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저에게 많이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믿어지면 반드시 된다고 믿습니다. 믿기가 어려운 것이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큰 비 소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큰 비가 내리고 그 비가 강물을 이루고 그 강이 흘러가면서 번성하고 창대하고 살아나고 많아지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소리가 있나이다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한동안은 기도하면서도 염려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근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너가 뭐 기도의 능력이 있냐 하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 기도는 하는데 내가 뭐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해? 그런 마음이 들면 기도하다가도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눈이 몇 개일까요? 왜? 2개밖에 없는데 막 멀리 보고 믿음으로 본다고요? 눈이 한 서너 개는 되겠죠? 아니에요. 엘리야도 눈이 2개래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믿음으로도 봤던 거예요. 엘리야는 입이 몇 개일까요? 나는 입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못하는데 엘리야는 입이 한 10개쯤 될까요? 엘리야도 입이 하나예요. 우리와 똑같은 신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성경을 볼 때 모세니까 그렇게 하지 이렇게 치부하고 넘겨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말씀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나는 못해 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도 다 우리와 한 가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정이 똑같다. 모세도 때로는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화도 내고, 아브라함도 속이기도 하고 기다리지 못하기도 하고, 여러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의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너희하고 똑같아, 너희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내가 오늘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기도인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실 만한 기도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뭔 이런 능력이 있어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고 여러분 좌절하신 분들이 있다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기도에 힘을 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았던데 어떻게 하면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그치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엘리야는 특별한 기도의 기술이나 특별한 기도의 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기도는 관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열매. 우리가 가게를 가더라도 여러분 어떤 가게를 갑니까? 주인하고 그래도 안면이 있는 데를 가고 싶잖아요. 그런 곳을 어떤 가게라고 그래요? 단골 가게. 그냥 오다 가다 들리는 가게 말고 그래도 주인하고 알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인사라도 하고 하는 가게를 우리가 가잖아요. 더 잘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그런데 단골 가게, 거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약을 하고 가는 가게예요. 이 가게에서 우리 물건을 늘 사고 공급받는다는 계약을 하면 더 좋은 우대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계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과 같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신도 있고 아세라라는 신도 있고 여호와라는 신도 있어,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내세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름의 뜻이 엘리, 나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36절을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인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오다 가다 아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기도는 오다 가다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 하는 기도입니다. 오다 가다 아는 사람 여기 안다고 해서 제가 그분에게 저 아시죠? 저 치킨 한 마리 사주세요. 그러면 누가 사주겠어요? 관계를 통해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탁할 때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엘리야는 나는 당신의 백성,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는 엘리야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오다 가다 만난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종인 정도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백성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가 크다라고 하였는데 누가 의인입니까? 엘리야가 의인입니까? 모세가 의인입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진 자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아는 사람에게 좋은 호의를 바라고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시오를 기대하고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에 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늘 자녀의 그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큰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기도는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역사하는 기도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를 말씀에 내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고 역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칭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칭찬했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말씀에 뿌리를 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도대체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키느냐?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둔다고 그랬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었던 소녀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상황 가운데 선포합니다. 주여, 달리다굼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을 근거하고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에바다 기도하실 때 닫혀 있는 것이 열어졌습니다. 주님,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곳에도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근거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고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여 네가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에게 뿌리가 깊이 내려진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엘리야가 3년이나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까? 자기 생각에 비가 안 올 것 같아서 기도했을까요? 자기 감정을 따라 이것들은 비가 안 와버려야 돼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는데 이제는 좀 비가 올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 감정에 근거하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가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지에서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의 기도는 그의 생각과 감정에 따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기도였기에 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쭉 해줍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몰라요. 아마 많은 집에 그 액자가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7장.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쫙 이해해 줍니다. 7장 9절부터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네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같이 만들어주시고 네 아버지, 네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막 쭉 축복을 줄줄줄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말씀은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지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6절도 계속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돌려드리고 있어요. 27절도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의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지금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28절도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좋은 것이 뭐예요? 말씀. 이 좋은 말씀들을 주셨사오니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단어 말씀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 전부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다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윗의 삶을 통해 이 말씀은 다 응답되었습니다. 왜요? 다윗이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엘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말씀에 역사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였더니 믿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니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그 기도가 역사가 큰 기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늘
말씀에 의지해서 늘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역사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뭘까? 그것은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지금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문자적으로도 받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해봤다니까요. 무릎을 꿇고 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저는 이 신체가 한계야. 그게 안 돼. 만약에 간절한 기도가 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것이라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영영 할 그 비전이 없어요. 아마 지금 웃으셨는데 제가 지금 조금 괘씸한 건 웃으신 분들이 대부분 나하고 체형이 비슷하거든 지금. 근데 왜 저분은 나를 비웃지? 나중에 내가 시켜볼까? 우리 중에 누구도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라면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간절한 기도가 뭘까?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능력 있는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얼굴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어에 보면 간절하다는 단어가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럼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뭐라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네? 간절한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이것이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먹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연어가 이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연어가. 근데 우리 집에 연어를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연어가 먹고 싶다. 아빠랑 연어 먹으러 갈래? 다 싫어해. 다 싫어해. 그러니 저 혼자 가기도 그렇고 침만 생기고 한동안 있다가 또 연어 먹고 싶다. 그래도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피자 먹고 싶다 그러면 나도 먹고 싶어 뭐 이럴 건데 그래서 먹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연어가 먹고 싶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 큰딸이 퇴근하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명희야, 너 뭐 먹고 싶어? 저 그냥 진짜 걔 뭐 먹고 싶은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큰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연어 먹고 싶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그랬는데 딸이 오면서 들려가지고 연어를 사왔다니까. 이럴 때는 이름도 말해줘야 돼. 방송에도 나가라고. 명희가 사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연어를 먹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 번 말했더니 그것을 기억했는가 봐요. 마음에 담아두었나 봐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가 말하면 마음에 담아둬요. 제 아내를 보니까 막둥이가 말하면 담아두더라고.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또 말하는 거 보니까 사줘야 될란가 봐.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번 말해서 그것이 마음에 담겨서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될까 보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또 말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도 그렇게 여러 번 말하면 기억하고 부모도 여러 번 말하고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뭐냐? 무엇이 간절한 기도냐? 성경은 기도하고 또 기도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7번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이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주신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기도하고 또 기도한즉. 여러분 저는 엘리야가 그래 비가 오기를 7번 기도한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니라 그러니까 이거 비 안 오겠지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가 오리라 하실 때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내가 사모하는 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기도해보고 아이고 말지 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간절한 게 아니에요. 사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함으로 보시고 사모함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리임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겠지. 그게 대리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고백하고 많은 것이 우리 주님의 대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떤 모습으로 응답받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던 주님을 내가 이제 만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면류관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역사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능력이 큰 기도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그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기도는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한 기도로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큰 능력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역사함이 큰 믿음의 기도 역사함이 큰 능력의 기도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늘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